말씀이 레마로 우리에게 깊이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안전을 추구해요. 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안전함, 안전, safe, 안전함을 원하는 거죠. 그 안전함에 위협을 느끼면 불안해집니다. 그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어쩌면 돈을 버는 것도 더 안전한 삶을 위해서 돈을 벌죠. 그리고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이나 모든 영역, 국가도 마찬가지죠. 안전에 위협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방력을 키우는 거죠. 미국이나 이런 중국은 엄청난 국방비를 쏟았죠.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안전.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는 여러분 이 공항에 검색대를 거쳐야 되는데 특별히 미국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보안 검색 들고 나가고 하는데 9.11 테러 이후에 굉장히 미국이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보안 검색이 철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죠. 국가마다 안전을 추구하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안전을 추구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또 이렇게 오실 때 집에 다 안전을 다 장치하고 이렇게 문 열어놓고 오신 분 계세요? 다 닫아놓고 확인하고 키 확신하고 창문도 다 열어놓고 오신 거 아니죠? 다 안전을 추구하는 거. 안전의 침해를 받으면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평생 이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오늘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인데 오늘 8절에 보면 시작이 그렇죠.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에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무데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아람이 전략적으로 진을 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위기예요. 아람 군대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기를 느낄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사실은 성읍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 공격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아람 군대의 비밀이 새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이렇게 군사들을 동원해서 딱 진을 치고 있으면 그게 정보가 새나가서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 도피를 하고 계속 그 공격이 실패를 당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정보를 마치 왕의 침실에서 얘기한 것까지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알고 보니까 그것을 엘리사가 그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누가 알려줬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에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특별히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사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벽에 엘리사의 사관이 성벽으로 나갔다가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14절인데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의 사관이 기급을 하고 엘리사에 와서 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다. 두려움이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밤에 나가서 성벽을 보는 완전 빼곡하게 아람의 군대가 병거와 군사와 많은 군사들이 말과 함께 오겠다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여러분 이런 도무지 꼼짝할 수 없는 이 포위된 사로잡혀 있는 상황들, 거대한 적이 바로 앞에 이제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 같은 일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도 많이 닥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 이스라엘과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버티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도 보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때로는 이 골리앗과 같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맞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상대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때 우리가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사실상 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열심히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뭐예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을 얻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동원하고 때로는 통계를 내고 분석하고 여러 가지 비교 평가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은 더 커지고 나는 작아진다. 분석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략을 짜지만 사실은 더 불안이 더 오는 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두려움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마비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실 알고 보면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동원한 목적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예요. 근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이렇게 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를 동원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아람 군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아람 왕이 매우 불안해하는 장면이에요. 불안해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엘리사의 사관이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자세히 들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아람의 군대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군사를 동원해서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속사정은 굉장히 내면으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모든 정보를 다 알아내고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이 아람 군대는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환은, 엘리사의 사환은 매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유명한 말입니다. 이 구절, 그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죠. 첫 번째 신자를 모여 사원에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혹시 촬영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면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대신 읽어서 다 통계내가지고 들을 수 있는데 혹시 잠 안 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쯤에서 잠이 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자, 여러분, 이 이유는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너가 보니까 이 아람의 군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보이지? 근데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훨씬 더 많아. 근데 사환은 그 말이 안 믿어지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 사환의 눈에는 지금 아람의 군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사람 훨씬 더 많아. 우리 군대가 더 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환이 보는 관점은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때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죠.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이 엘리사를 둘렀더라.
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미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 훨씬 더 많아. 엘리사는 뭘 본 겁니까? 하늘에서 보내온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원이 이걸 못 본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요, 선지자는 보는 자예요. 보는 자. 선지자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선견자라는 표현도 써서 선견자. 뭘 먼저 본다. 먼저 본다. 이런 보는 사람이에요. 먼저 보는 사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 미리 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해지죠. 사화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엘리사는 담대한 겁니다. 담대한 겁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있을 리가 없어요. 이런 잠언 28장 1절 이런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도 아람의 군대가 다니는 길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지금 동선을 엘리사는 다 알고 왕에게 지금 알려줘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디에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흔히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 구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로는 난감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비밀이 다 누설되니까. 이게 12절이에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관하였다 하는지라. 아람 군대로서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줘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아람의 군대를 꼼짝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람의 군대가 계략을 세워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의 군대를 다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전쟁은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람 군대와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본문 전체를 보면 중요한 인물이 세 사람이 딱 등장해요. 아람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 왕이 나오고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의 이름은 없어요.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언급되고 있는 이름은 엘리사밖에 없어요. 엘리사.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왕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왕, 아람 왕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이 왕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키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키를 잡고 있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도 통제하고 계신다. 모든 키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래서 엘리사가 본 것은 뭡니까? 이 아람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미 천군천사를 통하여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본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가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실제로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왕이 아니고 선지자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모든 정물을 드러내시고 악의 모든 모사를 흑사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터득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터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팔짱만 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하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열심히신 분이시고,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할 때라는 거죠. 엘리사의 상황은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엘리사와 함께 있었는데 엘리사가 보는 걸 못 본 거예요. 적들과 싸우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번전에 이 첼로 역정에서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크리스찬이, 기독도라고 그러죠. 이 크리스찬이 좁은 길로 가는데 사자가 2마리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사자 2마리가. 그런데 그들은 사슬로 딱 묶여져 있어요. 모든 게 발이 다 묶여 있어요, 사슬로. 문제는 크리스찬이 그 메인 사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자만 보이는 거예요, 사자만. 사슬로 분명히 묶여 있는데 이 기독도 크리스찬이 사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슬이 보이지 않으면 사자는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근데 사자가 사슬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면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매여져 있으니까. 나에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미 사자는 매여져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 사자 앞에 매여져 있는, 사슬이 매여져 있는 그 사자 앞에 부드러 떨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존 번전의 첼로 역정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이렇게 다니는 이 마귀의 실체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으르렁거리는 산길자 찾아 다니는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는 이미 늙은 사자랑 힘이 없다는 말이죠. 이미 사슬이 묶인 거와 마찬가지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치명적으로 공격할 수 없는데 우리가 두려워 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묶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이기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기 어려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금방 표면만 보면 아람의 군대가 다 이길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사울은 두려움에 빠져있지만 그 모든 막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한 발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탁월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대지상의 무리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말고의 길을 자르죠. 그죠? 대지상의 그쪽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아마 목을 치려고 했는데 어설퍼가지고 귀만 잘랐던 것 같아요. 여기 기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또 붙여주고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기 붙여주고 이런 일이나 시키는 이 베드로 말이죠. 예수님이 한마디죠. 칼을 거두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에게 기도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그냥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군대에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산을 빼곡하게 둘러싸고 아람의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얼마든지 모든 걸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그 일에 우리는 그냥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라는 걸 믿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엘리사의 고백이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여러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떤 데는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 기도 운동하는데 나밖에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캠퍼스에 가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직장에 가면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둘러싸여져 있고, 나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요동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다는데 뭘 떨리고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능력은 볼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사관을 위해 기도하는데 딱 하나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눈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눈. 엘리사와 사관의 차이는 뭘까요? 보는 차이. 사관은 두려움에 빠져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평안해요. 요동치를 않아요. 누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보는 눈. 여러분, 이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먼저 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뭐 허둥댈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칼 빼들 이유가 없습니다. 칼을 빼들 힘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이미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냥 다 끝냈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없으면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쓰지 않아도 될 힘을 쓴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영적 개안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훈련 하는데 영적 훈련에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걸 보는 줄 아는 것. 이면을 보는 눈, 영의 세계를 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만 보지 않고 우리는 여러분 그 사물과 사건에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계속 훈련시켜서 봐야 돼요. 그게 훈련돼야 돼요. 그냥 일어난 사건과 사물만 바라보면 그건 유관이죠, 유관. 그건 다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평소에도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 유관도 문제가 많아요. 유관으로도 제대로 못 봐요, 여러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이 있으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백화점에 사러 가도 여러분, 자기가 여자분이 남성복이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어요? 여성복만 보고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은 그것만 보고 올 거고, 먹는 것만 보고 올 거고.
그런 것만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듣기 전에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라는 그 말이 무슨 말과 비슷하냐면 오늘 내가 들으려고 했던 얘기를 당신이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듣고 싶어 했는 말씀을 목사님 오늘 하시네요. 목사님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얘기하면 내가 오늘 은혜 안 받을 뻔했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 중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하네. 전혀 듣고 싶지 않아. 지금 자기가 절실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 얘기와 비슷한 것도 안 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을 봐야 돼요. 오늘 또 진짜 말씀이 은혜를 받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은혜예요. 아멘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데 내 비위를 상하게 하고 내 심기를 뒤틀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관점의 차이죠, 여러분. 어디에 가도 어떤 사람은 감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탄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말씀을 하실 때 청중들이 다 갈라졌어요. 똑같이 듣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의 말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비유로 주로 하시죠. 비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막 반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음이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안 보고 안 듣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이 벌어지면요 상대 얘기를 안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않아요. 그럼 대화가 되나요? 대화가 안 돼요.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회의해보세요. 회의하면 회의가 많아지는 이유가 왜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의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사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오늘 16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도 많으니라. 문제는 뭐예요? 못 보는 거라고. 못 보는 거. 이 상황을 못 본단 말이에요. 이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 엘리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이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전부 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 기도 하시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이 뭐가 비늘이 막 이렇게 있어서 못 보고 있습니다. 볼 걸 못 보고 있습니다. 볼 걸 못 보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자, 사만이 눈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요. 아람의 군대의 수만 그동안 봤는데 눈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불말과 불병거. 이건 하늘에서 보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청년이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은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요한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경험이 중요해요. 아, 이런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걸 목격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목격하셔야 돼요. 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임재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가셨구나.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때 눈이 확 열리는 개안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못 봐서 그냥 분석하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증명해내고 하는 이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굉장히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만 일어난 수학적인 방식으로만 살았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우리의 수치로나 인간의 방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때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상황 자체는 그대로 있었는데 눈이 열리자 어떻게 해요? 상황이 재해석되고 두려움을 줬던 것들이 전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신 안에 담대함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다른 사건이 이어서 하나 나오는데 정반대의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아람의 군대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오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버린 거예요. 자, 이 반대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적들의 눈을 감겨버렸어요. 자, 적들의 눈이 감겨져 버리면, 군사들의 눈이 감겨지면 어때요, 여러분? 무력화된 겁니다. 완전히 눈이 감겨졌으니 군사들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상황이 뒤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이 강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순간 눈을 감겨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편 301절에 다윗의 고백이 이러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열기도 하시고 또 적들의 눈을 닫아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눈이 닫힌 사람이 보기에는 눈이 열린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어디로 가는 거지? 죽는 길인데, 그러나 여러분, 눈이 열린 사람은 죽는 길이 아니라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길인 것이죠. 그래서 아람 군대 안에 시각적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는 군대는 이미 진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수령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승패는 볼 것도 없습니다. 엘리사의 손에 아람의 군대는 좌지우지되는 장면이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의 눈을 감겼기 때문에 그들은 무력화되고 그들은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적의 눈을 닫게 하시고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 불말과 별 번개를 보게 하시고 그 두려움에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그 중국 공항에 선교를 위해서 성경책과 기독교에 관련된 도서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가방을 막 앞에서 막 수색하는데, 여러분, 중국에는 이 공항에서 그런 검색을 할 때 그런 기독교 관련 것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딱 그건 폐기 처분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들고 들어가는데
조마조마한 거죠. 이게 통과돼야 되는데 이게 앞에서 너무 검색을 철저히 하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딱 집이 앞에 오는데 갑자기 하품을 크게 하더니 지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비상적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할 때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비상적 개입을 하셔서 오늘 이 상황에서도 기적이죠. 한순간에 그 거대한 아람의 군대의 군사들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데 눈을 감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모든 전략과 모든 군사의 수적 우세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만져지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은 세상이 절망이라고 결론 내린 곳에 소망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냥 절망은 절망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이죠. 열리고 닫히는 것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보아야 하는 거죠. 핵심은 여러분 눈이 열리고 닫히고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는 새로운 귀, 새로운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도 열심히 살고 우리도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헌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일찍 아브라함보다 일찍 그 산에 또 숲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숲에 걸어 놓으시고 이삭 대신에 다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어린 아이를부터 자라게 하시고 나중에 그 갈보리의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모든 복잡한 과정을 다 이뤄내시고 그 죽음에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그 아들을 보호해내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올려놓는 그 작업까지 이 어마어마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사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헌신 그 정도 아침 일찍이 나가서 잔작을 패서 그 모래에 올리는 그 열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온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모든 걸 동원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신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지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당신의 백성들 인류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정,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말도 그러잖아요. 사도의 행전이니까 사도들의 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뭘 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열심히 하고 생명을 바쳤지만 모든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사실 그분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히스토리를 우리는 히즈 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멈추면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이 이렇게 운행되고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구원을 위해 당신의 행위를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종사를 할 때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43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은 도도하게 당신의 섭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때가 참에 모세를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게,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엘리사는 담대하잖아요. 엘리사는 그 어마어마한 아람의 군대들이 치들어왔고 둘러쌌는데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그가 알고 있으니까. 사실 오늘 열왕기의 6장을 읽었지만 그 앞에도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수없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도 수없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으니까 담대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루트가 있어요. 루트. 하나님이 요쯤 되면 이런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지, 이런 일에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지.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확신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는 사실 별일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사고만 안 치면 돼요. 근데 주로 사고를 많이 쳐요. 뒷자르고 뭐 이런 거, 물에 빠져가지고 호죽거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베드로 보면 딱 우리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일은요, 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너희는 잠잠히 오늘 너희를 향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잠잠히, still.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확실히 느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24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다 저 끝에 있을지라도 갈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서 자신감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그 근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자신감이어야지. 우리에게서 자신감이 나올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더 큰 확신 가운데 우리 영적인 감각이 계속 발달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체득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촉이 발달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것이야 할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안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호주에서도 제가 한때 그 교회가 막 옮겨 다니다가 건축을 하는 과정을 가지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좋은 땅이 나온 거예요, 교회 하기에. 이 동네에 멀지 않고 막 어마어마한
멋있는 땅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액수가 문제야.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액수를 말할까요? 하지 말까요? 호주불로 그 당시 2,100만 불에 나왔어요. 2,100만 불.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없는 땅. 근데 그 땅을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이거 너희들 거다. 발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니? 그런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돈도 없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하겠어요? 이루어졌게요? 안 이루어졌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때 확신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라는 거, 우리 거. 하나님 우리 거라는 거. 와, 나 그때 소름이 돋았어. 소름. 확 전율이 오는 거. 아니 우리 돈이 없는데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 전율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실은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 아니에요. 계산이 안 맞아 떨어져.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금싸라기 그 3만 평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걸 보는 경험. Amazing 이런 말이 나오는 경험. Wonderful, Beautiful, Fantastic 이런 감탄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Awesome God. 하나님 당신 너무 엄청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몰 작은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엘리사는 지금 눈이 열려서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종은 부들부들 떠는데 엘리사는 담대한 거죠. 담대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에베소서를 주일날 강의하면서도 에베소 저 혼자 막 빠져가지고 행복해요. 바울하고 교감이 와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이 비밀 위의 경륜을 깨달아가면서 지금 할 말이 별로 없고 막 쓸 언어가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버벅거리는 그 얘기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거를 막 깨달은 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그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사역을 하는 겁니까? 잘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사람은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일 잘하는 거예요? 일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일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만 확인하세요. 여러분 복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시고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 사람과의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홀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 안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묘하고 사악한 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한마디의 두려움에 빠져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누가 두려워하는 겁니까? 영적인 안목이 감겨지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홀로 있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들이 위축을 당하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한국교회 안 죽었습니다. 한국교회 살아날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야가 이래 모이는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요즘 철야 하고 막 탐방 오고 뭐 이렇게 단체로 오지만 조용히 왔다 가시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고요. 철야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답이라는 거. 여러분, 영적 전쟁의 중요한 것은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감겨버리는 거죠. 마치 이 아람의 군대가 눈이 가려져서 완전 그들이 포위된 것과 마찬가지로, 무력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마귀는 우리의 눈을 자꾸 감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칼을 들고 난리를 친 것은 왜죠?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괜히 칼을 들고 말이죠. 잘못은 남 기자를 들는 게 아니라 자기 기자를 뻔했을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철저히 사탄의 종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그에게 혼을 내셨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 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발거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상황 파악이 안 돼. 그렇게 당황하고 오버하고. 여러분, 엘리사는 두려워 떠는 사관의 보호를 받고 난 다음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눈만 열리면 간단한 거예요. 사관에 눈만 열리면 되는 겁니다. 딴 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해놨는데 뭐. 눈만 열리면 상황은 끝이에요. 근데 눈이 감기니까 복잡해.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 지금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자기 인간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온 그냥 에너지를 다 섞였죠.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볼 수만 있다면 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왜 삶이 복잡해지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상황만 관찰하고 분석만 하고 전략만 짜고 회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관찰 아무리 해도 답 안 나와요, 여러분. 분석, 통계, 자료, 데이터, 그거 아무리 끌어모아도 답 안 나와요. 절망적인 상황에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상황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그게 분석이 아니라 통찰이고, 통찰을 분석이 아니라 관찰이 아니라 관조, 통찰, 훨씬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때로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기도가 있어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뭘 보여?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눈만 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에 지휘관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지금 모든 걸 지시하고 알려주고 모든 것을 다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엘리사의,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군대의 지휘관이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승리하신 부대에, 우리는 예하 부대의 소속인 군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그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우리 대신 싸우신다,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도다. 눈이 열리면 이걸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싸워야 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그리고 담대히 믿음으로 맞서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소서. 이 눈이 열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지면요, 다른 사람들이 불안,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나는 룰루랄라, 너무 행복하고, 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곁에 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손을 보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 멋진 그런 묘기를 우리는 바라보면